오늘 우리는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운명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운명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든 세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땅은 초목도 나지 아니하였고 채소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혼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경작하게 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 속에는 섬긴다는 뜻이 있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 돌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섬기며 돌보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수고를 해야 한다고, 평생에 수고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우리 인간 삶을 이루는 본질이지 그것이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동산을 돌보는 봉사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덴이 낙원인 까닭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 낙원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이 동산에서 인간은 자기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기쁨을 언제나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이 성서가 말하는 낙원은 풍요로운 상태가 아니라 삶의 근원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인간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본래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동시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런 관리자의 사명을 주셨지만, 땅을 돌보는 책임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자유의 제한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금지 명령은 우리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경계와 그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삶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 명령,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은 뭐와 같은가 하면 마치 도로 위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그 빈번 지역에 경고, 위험 표시판을 세워놓은 것처럼 그런 어떤 위험 표시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험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라고 세워놓은 것도 아니요, 유혹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경고의 의미로 세워놓은 표지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놓으신 위험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자유와 자율은 방종과 독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파괴하고 깨트려 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실은 동산에서의 추방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긴장이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삶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동산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생명과 죽음의 그 긴장이 놓여 있다,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한계, 우리 인간이 가진 그 한계 내에서 자유와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지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 자신이 그 생명의 중심이 되려고 할 것, 주인이 되려고 할 것인가, 그런 긴장과 갈림길 사이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한계를 넘어서도록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3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여기 그룹은 아마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방향, 동쪽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방향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동쪽 방향이라고 하는 이 동쪽 방향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은 하나님께서 먼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에 그들이 쫓겨난 방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녀야 할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방향도 에덴의 동쪽 놋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1절 2절 그 구절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의 서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인간이 동방으로 동방으로 이주하여 가다가, 동방이라고 동쪽 방향으로 이주하여 가다가 시날 평원에 이르러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조금 더 창세기 안에 동쪽 방향을 찾아보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는데 그 양들을 목축을 하는 그런 관계로 밑에 종들이 물을 서로 먹이려고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제의하면서 너가 먼저 방향을 정해라. 그러면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난 서쪽을 갈 거고, 네가 서쪽을 가면 나는 동쪽을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훨씬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여 간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동쪽 방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쪽 방향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이 특별히 창세기에서의 동쪽 방향은,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바로 세속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또 그 동쪽 방향은 분명히 삶의 풍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풍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욕망이 있고 무한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쪽 지역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창조절 둘째 주일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 그 방향에, 그 공간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은가? 에덴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데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을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이 없는 곳, 일체의 모든 좋은 것들로 넘치고 풍요와 그런 부귀영화가 넘치는 곳,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낙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는 곳,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풍요와 즐거움의 장소가, 기쁨과 희락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장소요.
아담과 하와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그들을 불러서 이끌고 그 동산에 두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우리의 삶의 사명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는 풍요와 즐거움의 장소라기보다는 성서가 말하는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장소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동산을 돌보고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 동산에서, 이 낙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낙원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에 모였으니 이곳이 과연 낙원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는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낙원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그것이 낙원을 상실한 장소다.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삶에 대한 불평으로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 그것이 바로 낙원을 상실한 인간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대략 창조에 관한 이제 성서 본문을 해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이 언제 문서로 이렇게 성경의 문서로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인간이 글로 막 작성해 놓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정리했느냐? 대략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대략 솔로몬 시대에 정리되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대략 짐작을 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어떤 점들을 비판하고 반성하고 해석하려고 했을까? 그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부와 풍요를 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 때 이미 북극 강병의 기틀을 완성한 다음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을 정도로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던 한민족으로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로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느덧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강대함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대형 건축 사업을 일으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번영과 풍요의 시대에 왜 창조 아담과 하와의 나원에서 쫓겨난, 타락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어떤 점을 반성하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룩해낸 민족의 영광, 업적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질서, 에덴 동산에 세워진 생명나무를 통한 인간의 한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타락하고 쫓겨나는 이런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그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뒷면을 날카롭게 관찰합니다. 솔로몬의 절대 왕권 밑에서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의 일체는 상당히 약화되어 갔습니다. 대규모 건축으로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강제 노동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왕의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항의를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개방 정책을 씁니다. 주변의 국가들의 유화 정책을 쓰느라고 주변국의 우상 숭배가 물밀듯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크게 오염되고 타락되고 훼손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점점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인간의 능력 과시는 날로 커져갑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그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손을 뻗치는 그런 인간의 오만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그렇게 함부로 행동한 것도 그가 가진 권력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가 가진 권력이라면 어떤 것도 제재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절대의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하여서 위탁받은 자에 불과할 뿐인데, 그가 감히 경계를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오만하여져서 주인의 자리를 앉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는 결국 동산에 머물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청직이며 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왕이 되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고, 지배하기를 원했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추방된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라다이스다 라고 하는, 낙원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담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로 둘러싸인 과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울타리 밖으로 추방해서, 그래서 이 울타리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제 경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신 다음에 동쪽으로 추방하셨으니까 에덴의 동쪽에 그룹을 두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재차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있는 우리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는데요. 그 음성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첫 마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마디로 던진 말씀과 일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말씀 읽었습니다.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여도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려 하신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절기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